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한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짓누르려고 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기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어지면서 찬양하고 믿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누가 여러분을 건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허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 죄의 권세에 묶였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망의 썩는 냄새만 일으킬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마가의 집에서 오로지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그랬더니 죄의 권세가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오순절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생의 답을 내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죄의 권세에게 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야 기도의 비밀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데 그 기도는 헛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찌질해지고 쫀쫀해지고 쟁쟁거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강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원죄라는 이 함정 속에 여러분이 빠져들게 돼요. 원죄의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게 원죄의 함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이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너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질 것이며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이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원죄의 함정 속에 걸려들어서 자꾸 종교가 이 유대인들이 정치와 타협을 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 전략에 장악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그게 무서운 재앙이요 저주인데도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죄의 함정에 빠지면 죄의 권세에게 장악돼요. 그래서 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지를 감지하지 못한 채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면서 자꾸만 분쟁과 분노로 이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의 틀이라는 거에 딱 묶여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마귀 올무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옛사람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주인으로 내 영혼
속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자.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찔끔, 신비 찔끔, 박애 찔끔, 모든 것을 찔끔찔끔 가지고 찔찔 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니스라는 로마 사람이 재판을 하고 총독으로서 지금 거짓 신세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너희는 말 못하는 우상 종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하고 너를 절대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나타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정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여 하시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지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지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이 되어지면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시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제9시라는 정시기도가 나와요. 늘 고기 잡으러 가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 관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존재를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지, 이제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물을 주었건만 아직도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전의 역사가 스톱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제가요 계속 꿈을 꾸는데 딱 하나의 꿈만 꿔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다 박살냈다고 틀림없이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 뱀의 머리가 땅에 박히면서 십자가가 박히면서 깨졌어요. 깨졌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깨진 전부 다 뱀 대가리가 누군가 이것을 깨져 있는 것을 주워다가 뱀 대가리를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껍데기도 벗어지고 다 망가진 그 뱀 대가리를 사람들이 막 서로 맞추는 거예요. 뱀 대가리를. 이걸 제가 일주일 내내 꿨어요. 저는 꿈을 꾸면 생각이 안 나서 무슨 그거 참 용한 꿈인데 그거 참 왜 잊어먹었을까 막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해도 꿈이 기억이 없는데 이번 한 주간은 계속 그 꿈만 꾸고 지금 지역마다 멸망의 자식들이 깨진 옛뱀 대가리를 다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교라는 것을 알게 돼. 정말 지구상에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 정치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종교인이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고 자꾸 사람들이 뱀 머리를 붙여놓고 그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뼈들을. 이건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나를 막 그냥 잡아 던져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봐라 그랬는데도 나를 막 잡아다가 던지더라니. 참 안타깝구나. 영적 싸움에 비웃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다시 맞추는 자가 되고 있어요. 왜 영적 싸움 하라고 하는데도 혹시 예수사랑교회 안에 비웃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10절
10절, 11절, 12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하라고 하면 비웃게 되고 멸망의 자식으로 서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 세상 임금으로부터 정치자들로부터 네가 심판을 당하게 된, 이걸 진짜 나는 이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 일주일 내내 꾼 꿈이에요. 꿈이라고 해야 될지 환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좀 멈추면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들고 아침부터 일찍 광명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광주까지. 눈을 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라고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망각해버리고 눌림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꾸만 예수와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먼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먼저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결정하면 이상하잖아요. 유대 종교가 바로 이렇게 타락된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는 바울을 먼저 생각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아니, 예수님이 오면 예수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려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는 다른 생각이 앞서간다니. 협력해서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함께 가는 이 힘을 가지면 유대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대한 유대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먼저 생각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탄생됐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먼저 생각이 안 나오면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 바울을 수용하게 되고 그와 함께 그가 하는 일을 돕게 된다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대 종교는 바울을 증오하는 마음과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목적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이미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잡혀있다. 인간은 바로 원죄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여러분이 뱀 대가리 깨졌는데 그거 맞추는 사람 되지 말고 아예 꼬리까지 밟아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전략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살인자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는 것,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 예수를 말하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꾸만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을 종교의 틀 속에 갇혀놓고 끌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강하게 있다, 이 말.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소개해주고 그 이름 부르도록 도와주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위기에 몰려있는 대통령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종교의 틀에 갇히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개인 올무 사탄의 욕심장에 묶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살려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은혜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에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육체의 욕심
불신장이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있어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 잡혀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봐요.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를 누구 때문에 따지지 말고, 너와 내가 도대체 네 문제냐 내 문제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진실해봐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느냐? 그래 봐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이 되면 문제 될 게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로부터 너희 아비 마귀, 너의 가문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 저주가 뭐요? 네 무거운 짐 내려놓지 않는 게 저주. 아니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짐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따라가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그만한 문제만 있으면 막 쟤네들이 시달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달리는 것은 지네들이야. 그게 광야 백성이지. 광야 근성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가장 멋지고 행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죄목을 찾지 못한 베스도 총독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내용을 정확하게 써서 줘야 할 편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에게로부터 아무 자료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넉 놓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사랑교회를 이단교회로 한번 몰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사가 시작됐대요. 근데 아무리 뒤집어고 찾아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안 하더래요. 예수사랑교회는 무죄다, 이거 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중에 교회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 이단으로 몰리냐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해서 그래. 그리스도를 일심전심 지속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삶의 큰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 능력을 체험하면 아무런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중요한 실마리를 지금 찾고자 하는 강력한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로서 자리에 높은 자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다 이 말. 그런데 베스도는 황제에게 바울이 항소했기 때문에 제목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또 고민이에요. 여기에 또 유대왕, 나라도 속국으로 빼앗긴 주제에 왕복은 입고 나와요. 아그리빠 왕. 바울이 전한다고 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아그리빠 왕이 정보를 들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지요. 성경 학자 중에 학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자가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호기심을 안고 바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니게라는 이 여자 보십시오. 유대 나라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쪽팔리는 일만 당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남매관계로 인하여 왕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로마의 총독 베니스는 그 나라를 조용히 잠잠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냐면서 자기가 그 기간을 잘 채우면서 그냥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그리빠 왕이 이 여자가 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나라의 왕후요. 이래도 그냥 그러시냐고. 더 이상 문제될 일을 안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 황제한테도 출장 갔다 오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한 번만 상상을 해봐. 얼마나 자기를 지금 과시하는 현장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끊임없이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여자를 먼저 건들지 남자를 먼저 안. 그게 성경적 역사의 근거예요. 아담을 건드렸어요, 하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또 이 방송 들은 여자들은 또 그럼 우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밟고 오는 여자. 여기다가 방청석과 구경꾼들이 총독을 보고 아그리빠 왕을 보고 바울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비거리가 그렇게도 많고 요사스러운 여자를 들여다보는 게 아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내가 관중석이라면 어느 쪽에 눈이 가장 이렇게 포커스가 가 있을 아마 나는 요사스러운 베니스게라는 여자에게 가는 내 인생은 끌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바울에게 끌리겠지요. 복음적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를 쳐다보고 온갖 희죽거리면서 별짓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다음 주일날 나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니게라는 여자가 아주 크게 격식을 갖추어서 위엄을 품고 바울 앞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예복을 갖추고 금관을 쓰고 지금 나타났다 이 말. 바울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바로 나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믿고 떠드는 바울아, 내가 왕이다. 지금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의 내면을 오늘 본문에 누가는 기록해 놓은 거라. 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를 아버지라 붙고 양자의 영을 받은 바울 이 새끼야. 아유, 찌질하구나. 죄수의 복을 입고 포성줄로 묶여 있고 네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 어디 갔뇨? 어디 가셨뇨? 하고 왕복 입고 지금 이게 오늘날의 종교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왕복을 입고 금관을 쓴 놈 있으면 귀샤대기를 때려요. 지금 자칭 전부 다 신천지 통일교 다 이 사이비들이 그 짓 하잖아. 이런 놈들은 이미 심판을 지가 받아서 거지가 됐다 이 말이야.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순식간에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백화점에 명품을 아도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백 이렇게 들고 중국 사람들 보면 좀 촌스러워. 가끔 공항에서 내가 입은 옷을 이렇게 만지보기도 하고 안에 까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입은 옷이 더 지 거보다 멋있어 보인 거야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죄수의 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포승줄로 묶였어. 거기다가 키는 조그만하지. 머리는 대머리지. 바울은 대머리예요. 대머리인데다가 눈썹이 새카매갖고 새카맣게 나면 어떻게 되겠지? 대머리에다가 눈썹이. 거기다가 코가 털어졌어 이렇게. 코가 메주리 코예요. 코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 자, 눈썹, 미러, 키 작고 뭐 이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어. 진짜요. 그러니까 다리 휘졌지. 눈썹 까맣지. 코 비틀어졌지. 그 사람한테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지금 김 목사가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었으면 다 지옥 갔어. 그러나 바울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혼자 느꼈어요. 신령한 영적인 권세로 인하여 위대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가장 위대한 모습이 그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속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아마 막 은혜와 진리가 쭉
풍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왔겠냐. 우리 예수사랑 여러분이 위대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는 의가 되고 진리는 진리가 돼야 되는데 개인의 욕심들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이 많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거잖아요. 오직 사리사욕과 은 30냥으로 파는 이런 뇌물을 주고받는 생활 속에서 인생들은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재판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의 결과가 뭡니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고 외쳤고 또 이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총독인 이 베리스는 가만히 살펴봤다. 베릭스가 옥에다가 잡아놓은 사람을 내가 살펴봤다. 그리고 베릭스는 이제 이 직분에서 떠나가게 됐고 나도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가 죽일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재판당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고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복잡해지는 정신병에 지금 시초가 시작되는 게 베리스예요.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정신병의 시초는 거짓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기억해놓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만 기억해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걸 외워가지고 나타나야 되니 아니면 거짓말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똑같아야 된단 말이지.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한 것까지 기억해놔야 돼. 정신병이 그래서 오는군. 요팔사사. 그래서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나도 헷갈려. 그래서 진들이 정신병이 오면 희죽희죽 웃고 맛이 슬슬 가는 아니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지금 베니스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무죄다 그러고 내보내면 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도 그냥 붙잡고 그냥 내버려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양심의 화인 맞아요. 성경은 아멘 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냐 아니냐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사람이 음흉해지는 러시아의 크림궁처럼 음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흉해지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존재로 딱 보여요. 위선적이구나 저 사람. 깨끗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 눈빛으로 다 느껴져. 이게 지금 정치와 종교라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한마디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끌고 왔느냐. 그런 거로 원고들은 무고죄로 처형한다 이래야 되잖아. 베릭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안 사는 방법이 딱 하나라니까. 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끌고 왔느냐. 끌고 온 원고 너희들은 무고죄로 내가 쳐넣는다. 끝!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앞서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사로잡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2년간 지도 가두어 놓고 결국은 상소할 자료를 찾으려고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서 당신들 앞에 내가 불러다 놨으니 이야기들 좀 하시오. 당신들은 유대인들로서. 그래서 나는 좀 듣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은 바울이 드디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오늘 서론이 중요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 그렇게 되면 언제나 세상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임금들도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문이 저절로 열리고 제후권세가 끝나버리고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스테반처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말하면서 증거하면서 순교적인 각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는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유대인 높은 사람들, 아그리빠 왕, 그 화려한 요사스러운 여자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군중들 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울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하며 발견하며 확신 갖고 위대한 자로 나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이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근데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